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를 만들기를 원했고요.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고, 그 아들들이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교회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사탄에 쏘가가지고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앞에 뒀는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한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옳으네, 그르네, 맞네, 틀리네,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그 광범위한 세계를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주님만이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기보다는 독립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신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 안으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극적인 관점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그 속에는 생명을 밖으로 해방시켰어요. 이 생명은 어디에 갇힐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커요. 그런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을 안에다 담고 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서 있으면 유대 땅에만 지역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몸은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여.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해방시키려면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해방시켜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바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거기는 창세기 2장에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아담을 잠들게 했다. 이건 죽은 거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 갈비뼈를 치우고 거기다 살을 채워가지고 아내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는 피가 없어요. 온전히 그 갈비뼈를 취해서 생명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하면 사람들은 속량하는 관점, 구속의 관점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해방시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를 않아요.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됐으면 이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분들을 제거하고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는 제거가 됐지만 주관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이 새 사람으로 이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성분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을 이기는 힘이 강력해요. 그걸 뿌리치는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새 사람이 강화되고 새 사람이 강화될수록 옛 사람을 이기는 힘이 강해져요. 옛 사람은 세상 거를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에 있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그 생명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거룩한 생명과 모든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활용하면 옛 생명에 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인식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는 봤어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원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것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게 믿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해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기 주보에 중간에 나오죠? 주보의 중간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거룩해요. 그리고 공의로워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지금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사탄의 나라 속에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늘에서 왔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생명하고 땅에서 길들여진 생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안 믿는 가족들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이러는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의 어떤 생명도 다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과 같아. 그래서 계속 번져가요. 끊임없이 번져가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이 생명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생명은 확산돼 갔어요. 전 세계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격 대상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주입시킨 관점에서 지식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결정한 뜻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궁을 만들었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밖이 전부 다 대적자들이에요. 이 대적자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을 벌려고 해도 왕따를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회방을 하기도 하고 수없는 일들이 벌어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한 사람들은 당당해져요. 맞서 싸울 줄 알아요. 왜? 그 생명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 생명이 이미 사탄을 이겼고 그 생명이 이미 모든 악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제 이전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고 어떤 의식 속에서 사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떤 생명들에 의해서 나를 공격하는지 이걸 의식할 줄 모른다면 그가 믿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믿는 사람은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뿌리치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보좌에 엎드리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생명으로 채우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육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끌려다니고 환경 때문에 끌려다니고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고 맨날 끌려다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마귀가 막 맨날 미혹을 해요. 돈 가지고 미혹하고 환경 가지고 미혹하고 어떤 쾌락 가지고 미혹하고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복받기를 바란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으로 무장돼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
그래야 주님이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워야 한다. 이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니까 막 대판 말다툼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주님이 이기신 전신갑주 안에서 우리는 방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능력을 선포만 하면 돼요.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긴 사실을 내가 믿고 이긴 사실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못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패배하느냐? 현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겼다. 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너는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평화의 신을 신고 너는 다리를 곧게 힘을 주고 단단히 서 있어라. 사탄이 너를 아무리 건들려고 해도 건들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사탄은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게 여러분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몸 아픈 거 내가 아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돈도 없으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조금 아까까지도 고민했잖아. 계속 참소를 해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계속 선포하죠.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참소하는 소리에 그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그래서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조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더 키워 문제를 만들어. 시종일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소속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왜 우리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거기를 떠나왔는데 거기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면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날마다 즐길 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진짜를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누가 은사를 가졌네, 누가 무슨 실력을 가졌네, 무슨 능력을 가졌네 막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잘난 척을 되게 이게 전부 다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 안식할 때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인 거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은사나 어떤 걸 체험하면 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설치고 다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밖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그거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식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해방하는 이 역할을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밀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밀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알갱이 안에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건 껍질에 의해서 감싸져 있어요. 그럼 이게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껍데기가
썩어서 그게 거름이 돼서 싹을 틔워야 돼요. 그러려면 흙 속에다 뭐 해야 돼요? 묻어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신기한 건 그 한 알이 미리 죽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해방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해서 수없는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돼서 맨 처음에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었지만 그분이 생명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없는 열매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형제를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면 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형제니까 그분은 우리의 큰형님이시니까 주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원칙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해방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여러분도 이 생명에 내 속에 옛 생명들이 하나하나 항복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항복해 가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잘난 척 하던 게 이제 자꾸 줄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삼켜버려. 옛사람을 사로잡아버려. 그리고 새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저 미워하던 것도 줄어들고 할렐루야. 꿍시랑꿍시랑도 줄어들고 원망불평도 줄어들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숨 쉴 만해 요즘. 이거 얼마나 기뻐. 바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 서로 막 쳐다보면 그리스도가 보여.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막 아우 오늘도 아우 짜증나 아우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막 환희에 차면 우리는 그런 모이는 걸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막 옆 사람의 주님은 안 보이고 악취만 보이면 재수없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게 행복한 거야.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가 표현되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헌신을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끌려다녀. 그러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기 이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흑암의 나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라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옛사람을 날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고개를 내밀지 못하게 해요. 문방구 가면 뭐 망치가 때리는 거 있지. 고개 올라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자기에서 비집고 올라올 때 새 사람을 가진 사람은 그걸 한 방에 매기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여러분이 자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요로운 걸 즐길 줄 아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한 덩어리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조금씩 띄어서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합치면 한 덩어리 떡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성분이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성분이 아닌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띄워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짜여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연합이 돼서 나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은 물질세계도 다스리고 마귀를 제압했으니까 물질세계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고 세상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자꾸 규모가 커져. 그럼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빛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를 보면 존경의 대상들로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고 저들이 하는 행위나 모든 것들이 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분들을 보니까 진짜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그것이 표현되는 것들이 주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은 찾아오게 돼 있죠.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자꾸 나눠줘서 영혼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돈 몇 푼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행복은 뭐냐?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걸 바라볼 때 그 행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엔돌핀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막 고생한다 하지만 솔직히 자식이 고생시키는 게 더 커요? 기쁨을 주는 게 커요? 기쁨을 주는 게 커요. 그 기쁨 없으면 못 키워요. 힘들어서. 밤에도 그냥 자지 않고 빽빽 울기만 하고 그러는데 뭐가 이쁘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분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새 성도, 새 어린 성도들이 와도 그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했다는 증거가 뭐냐? 주변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자, 그래서 주님을 알면 여러분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영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활을 다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거 주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다 인도를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러면 이제 주님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점차점차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아우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못 살겠어,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그냥 십자가야 십자가야, 저 왼수가 십자가야 맨날 이랬어. 그렇죠?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걸 품고 그걸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는 자기의 육체, 그놈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밖에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그 새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야.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회를 한 새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 명이지만 실상은 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의 평생의 일생일대의 꿈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그게 큰 집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은 집이라도
제대로 된 아주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터도 기둥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잘못 진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집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 뒤섞여 있어. 하나님의 집에는 천한 그릇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옛 생명에 속하는 것들이야. 우리는 귀한 그릇만 남아야 돼요.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된 귀한 그릇,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가족들을 그 사단의 괴계에서 건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는 이 영에 의해서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 능력을 입은 다음에는 가정에 가서 가정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부 다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있으면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속에 그것을 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대에게 흘려보내서 상대를 깨우는 거예요. 상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서 우리에게 임했듯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는 삶을 자꾸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을 깨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킨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저도 이 해방시키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도 20년 넘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 안 하면 안 돼.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비로소 그게 맞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생명으로. 저는요, 저 권성순 여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미지 와서부터 바뀌었대요. 그러는데 몇 년을 지금 이 말씀을 몇 년을 외쳤는데 정작 내가 그 실제를 인정받기까지 세상 2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꾸준하게. 우리가 변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변한 걸 인식하느냐.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유지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이 변화된 게 주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주변 사람이 향기를 느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옛사람이 속한 걸 다 제거하고 이기고 그리고 주변에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섬김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이 사람에게 자꾸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나를 막 공격적으로 대하게 해요. 그런데 나는 거꾸로 사랑을 자꾸 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성질을 부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인식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대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에 변함이 없지? 어떻게 긍휼함이 변함이 없지? 어느 날 그걸 인식하는 순간 자기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내가 사탄이 한다더니 사탄에게 이렇게 쏘은 거구나.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네, 무슨 능력을 받아서 하네,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생명의 실제를 여러분이 누리고 그 실제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은사를 부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해방시키기까지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보에 써 있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주보다 크신 생명을 육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야. 그런데 주님은 앞에서 3장에서 뭐 했어요?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여기 또 침례 얘기가 나와. 그건 왜냐? 앞에서의 침례는 제 문제 해결하는 침례의 관점이라면 여기서 침례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침례를 얘기할 때 뭐라고 단어를 하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히 그분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넘쳐야 비로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육이 그거를 주변의 환경을 이기지 못해 육이 막 반응을 하면 여러분은 막 성질을 내놓고 여러분 짜증을 내고 막 낙심하고 좌절을 해놓은 다음에 어느 날 정신 차리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낙담해요, 안 해요? 그 왜 그래? 여러분 속에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이 되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왜 자꾸 나 성질 안 부리려는데 성질을 부리게 되는 거야? 답답하죠? 그러나 점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꾸 말씀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서 영이 자랄수록 여러분이 옛사람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화가 올라오질 않는다. 그리고 세상 걸로 인해서 염려가 나타나지 않는다. 두려운 게 없어져요. 불안함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수록 주님 안에서 소망이 더 커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막 불타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취할 줄 알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인생은 이제 빨리 청산해야 돼요. 이제 실제적인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법을 자꾸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는 옛 생명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에 이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력한 이 생명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 가면 막 교회 생활하다가 직장에 가면 막 욕들, 왜 이렇게 욕들을 잘해? 왜 이렇게 성질은 잘 부려? 왜 이렇게 막 무슨 법은 따지면서 막 불의를 밥 먹듯이 해요? 법이라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세워. 한국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갖가지 소송법이 있는데
이상해요. 힘없는 자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힘 있는 자들은 안 가요. 그 법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게 세상에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 막 분개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옛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새 생명은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원래 그런 거를 알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상 조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섬김을 통해서 영향을 끼침으로 그 영혼에게 생명을 흘러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에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자꾸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물러가고 나와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평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의 다툼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화평이 넘쳐야 돼요. 그럼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은 더 큰 사랑을 가정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가. 그게 이웃들에게 퍼져가. 막 사랑의 향기가. 그럼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저 전정화 권사님 집에 엊그제만 해도 어지간히 싸우더니 요즘은 그냥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아. 아이고, 그냥 두 분 얼굴에 막 향기가 나. 얼굴에 막 사랑의 막 불도가니 같은 은혜가 넘쳐. 그럼 옆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러워하게 되죠. 그럼 저절로 그들은 와서 궁금해서 묻게 돼요. 그럼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영향을 자꾸 끼칠 수 있는 그 실제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받았네, 뭐를 해야 뭐가 고침을 받네,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점쟁이 같은 그런 신앙을 주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익히 되고 저거 해야 무슨 복이 오고 이렇게 해요. 아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자꾸 자라게 하고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서 자라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옛 생명을 자꾸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처리된 거기 때문에 얘는 지게 돼 있어요. 옛 생명은 지게 돼 있어. 새 생명은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주님 안에. 그러나 옛 생명은 뿌리가 짝도 잘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옛사람한테 끌려다녀. 새 생명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그걸 뿌리치고 여러분이 주님을 잡고 나타내고 선포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이기기도 하지만 생명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해방시켜서 나로 거듭나게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도 생명을 해방시켜서 다른 영혼들을 섬김으로 그 영혼을 깨우는,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막 지식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뭐 밤새 내가 저 북한산에 가서 기도를 했네, 무슨 뭐 여기 가연산에 가서 기도를 했네, 막 그랬네.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 오는데 막 맨날 과시나에 능력 받았는데 막 성질은 더 잘 부려. 그러게 저 마귀 새끼 소리는 너무너무 잘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가 마귀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쌀 줄 알아야지. 인내할 줄 알아야지.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지. 억지로 여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여유로워요. 저절로 사랑이 흘러요. 저절로 인내가 돼요. 저절로 온유해져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뒤에 이 4가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해방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음번에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서 여러분의 가정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여주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를 했어요? 옥합을 깨뜨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 생명을 깨부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해방시키면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찬 거예요.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마다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고 그런 거를 와가지고 이제는 여기다 전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얘기를 여기 와서 자꾸 하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그걸 갖다 전람이라고 그래. 여기 와서 전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받아 먹는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 그렇죠? 덩달아 즐거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아직 그렇지 않은데 저 집은 그렇단 말이지. 좋아. 나도 더욱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지.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사랑의 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에 이기게 해서 가정에 변화시킨 얘기를 너나 없이 자꾸 말하면 여기에 기운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기운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매일 와서 아유 죽겠어, 아유 되는 게 없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아유 미치겠어. 완전히 마귀 씨앗을 계속 뿌려. 귀신 얘기만 계속해. 예배당에 모여서도 귀신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귀신 얘기하고 맨날. 그러니까 뭐해요? 귀신의 씨앗을 계속 뿌리니까 귀신의 씨앗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긴 얘기를 계속 선포할수록 그리스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풍요의 씨앗을 자꾸 뿌려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꾸 왕성하잖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잖아요. 그럼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이 행복을 취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동생이 이제 와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니까 은근히 내가 바빠. 오빠 좀 갖다 주고, 오빠 어디로 와줘? 뭐 해줘? 열심히 섬겨. 뭐라고 말 안 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도 가고, 차가 막히니까 밤 여기 저녁 집회 끝나고 가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생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자. 그리고 이 동생이 권사님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 그 사랑의 냄새가 잘 안 나. 오빠를 통해서 그리도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영향이 되잖아.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뭐를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섬김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서 상대가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헛된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돈 몇 푼 줘서 굳이 하는 것보다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서 저 사람의 인격에 저 사람이 보는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면 그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보람찬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해방해서 우리에게 생명 줬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을 또한 나도 해방시켜서 주변의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